네, 이제 14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장 살폈는데요. 넘어가서 14장 살펴보겠습니다. 문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3장부터 14장은 하나로 묶여 있고요. 15장이 좀 약간 다릅니다. 13장, 14장은 블레셋을 배경으로 하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15장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보여준 불순종을 이제 보여주는데, 다만 이제 13장하고 14장을 비교해 보면 13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14장은 약간 그 결이 다른데 요나단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굉장히 용맹하게,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용맹하게 싸우고 있는 요나단을 보여준다면,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뭘 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힘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수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부에 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사울이 이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문단으로 보면, 문단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단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라고 하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자의 의도가 느껴지거든요. 1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음을 보이고 있는 요나단, 그러나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사울을 비교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요나단의 승리로 말미암아 뭔가를 해보려고 사울이 나섰는데, 그러나 그 사울이 오히려 백성들을 더 곤란하게 빠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판단과 뭔가의 결정들이 행해질수록 그의 미숙함이 이제 점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사울의 업적과 집안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락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이제 하나씩 좀 찾아볼까요? 먼저 1절부터 23절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처음에 요나단이 이제 여기서 딱 등장을 하면서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건너편 블레셋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13장을 마무리하면서 13장 끝에 있는 몇 개의 절이 14장의 배경과 함께 맞물려서 작용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13장 19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은 철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제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었고,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블레셋과 지금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요나단이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굉장히 용맹한 행동인데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무기력하게 이게 우리 전쟁에 이길 수 있나라고 하는 백성들, 그래서 전혀 싸울 의욕이 없는 백성들에게 어쩌면은 일깨우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요나단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지금 요나단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아버지 사울은 뭘 하고 있었냐라고 하면 미그론에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드보라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판단을 하는, 그래서 뭔가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뭘 했는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점술행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히야가 등장을 하거든요. 3절에 아히야를 설명하면서 그 아히야는 누구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지상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실로 성소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될 건데,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불안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죠. 근데 거기에 또 버림을 받은 누가 있습니까? 네, 심판받은 제사장 가문에 있습니다. 어, 이건 뭐지? 그럼 이 둘이 함께 콜라보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은 투샷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네, 사울의 몰락을 이런 방식으로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제 아히야가 엘리의 가문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엘리의 가문이 멸망한 것처럼 곧 사울의 가문도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용맹하게 요나단이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울은 무기력하게 뭔가 행하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가는 길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민막스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두 도 사이에 이제 험한 바위를 뚫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군으로 가는, 적진으로 가서 적진에서 적군을 치자라고 하는 게 요나단의 계획인데, 요나단의 이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4절과 5절에 이런 자세한 묘사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무모한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래서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승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상황과 형편을 따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요나단은 백성들을 위해서 무모하지만 그러나 적진을 향해서 가려 하고요. 험한 바위를 뚫고 가는 것, 그건 사실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나중에 가면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은 어쨌든 사기를 성취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고 아주 무기력하게, 또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이 요나단이 나간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자신의 아들인데 요나단이 나간 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리더십 혹은 그의 통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13장 가서도 백성들이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울의 리더십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요나단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6절부터 10절이 요나단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올라가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갑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사실 성전의 모티브거든요. 어, 군사의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신다면 아주 위험한 산을 끌고 가야 되지만,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지만, 많은 숫자를 상대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요나단의 지금의 이런 모습들은 되게 기분 나쁜, 이 할례받지 못한 민족에게 이런 침입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이건 자존심이 허락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타 민족들을 이제 좀 낮추어 부르는 말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낮추어 부르는 이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었잖아요. 이브리 이제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그 유일하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과 굉장히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 여부,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냐 허락하시지 않느냐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적군이 어떤 식의 말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에게 내 생각은 이래라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적군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너희 거기서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예요? 사실은 저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상대하기가 비교적 쉽죠. 생각해 보세요. 적은 고지대에 있고 우리는 저지대에 있는데 고지대에 있는 적이 야 우리가 내려갈게라고 해서 싸운다면 사실은 쉽죠. 그럼 비교적 쉬워요.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거야. 반대로 야 니네 우리에 올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그 험한 산지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무모한 짓이거든요. 지금 이 요나단이 하자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아까 적군이 내려오는 방식보다 우리가 올라가는 방식이 더 위험하고 더 무모해 보여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갈수록 이게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징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징표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징조 안에 징조를 구하면서 요나단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앞에서 13장에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건데 사실은 사울이 불안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모습과 지금 14장에 나오는 요나단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훨씬 더 왕으로서의 용기와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불순종해요. 우리 1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인간적인 동기에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요나단이 올라가는데 이제 그 결과, 그 실행하는 모습들을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징조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적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와. 우리에게 올라오라라고 하는 징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 거다. 이걸로 이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걸 확인하자마자 무기든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은 요나단이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대표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나단은 징조를 확인하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올라갑니다. 요나단이 왜 신앙에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냐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망설이지 않고 그 뜻을 이루려 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내가 거하는 지역사회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요나단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20명을 죽입니다. 두 명이 20명을 죽이죠. 그러니까 10배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기 좀 어려운 표현 하나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14절에 반나절 가리 땅. 이게 우리 번역이 어렵죠.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 한 결의에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그 땅 크기 안에서 두 사람이 20명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표현은 공간, 얼마나 많은 크기에서 전장이 일어났냐, 거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얼마의 크기가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약간 어색한데? 라고 해서 요 번역의 72역 번역은 활과 들의 돌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냐, 뭘 가지고 죽였냐라고 했을 때
활로 쏘아서 혹은 들에 돌로 던져서 뭐 쳐 죽여서 이렇게 죽였다. 이 방법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번역이 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첫 번째 공간이라고 어떤 공간에서 죽였냐라고 하는 것 오히려 이제 이게 크게 크지 않은 땅에서 두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그게 이제 본문의 큰 의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데 두 명이 20명을 죽였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 진영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휩싸인 블레셋의 모습을 15절에 묘사하고 있죠.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이 어때요? 공포에 떨었어요.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백성들도 떨고 전쟁을 하러 나온 군인들도 떨고 다 떨었다는 거죠. 근데 그 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땅도 진동했다 그러네요. 이거 아마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공포에 휩싸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15절 끝에 우리 성경에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큰 떨림의 히브리어는 하라닷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떨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포를 휩싸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자존질환에 빠지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일으킨 역사적인 기적들을 일으킨 사건이고 사실은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요나단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통로가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1절부터 15절에 있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자, 적군에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 맞은편, 우리 편 아군의 사울과 나머지 군대들은 뭘 하고 있었냐?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냐라고 하는 게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보여줍니다. 파수꾼이 멀리서 보니까 저 너머로 보니까 문 상황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무너지고 이리저리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15절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공포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간 우리 가운데 누군가 빠져나가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건가 확인을 했더니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사울이 뭘 가져오게 하냐면 에봇을 가져오게 하죠. 에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 아니에요? 라고 우리 번역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8절에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궤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는 사무엘서에 따르면 어디에 있습니까? 기라디와림에 있죠. 그죠? 6장에서 블레셋으로 갔던 언약궤가 기앗 여야림으로 이제 머물렀잖아요. 오베데돔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사고 쳐가지고 그래서 20년간 머물렀다 그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까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판단해보면 에봇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아니라 에봇. 아마 이제 본문을 이제 필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사울이 이거 왜 가져오게 하냐는 거예요. 에봇은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했는 거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겠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적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적군을 물리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지금 자꾸만 우리 사울은 뭔가 자신이 없는 것처럼 뭔가 불안한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의 결단력이 없는 걸 보여주는데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잘 판단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망설이고 있는 차에 적군이 더 이렇게 혼란에 빠지니까 그때서 에봇 가져오는 걸 멈추게 하고 적진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들은 계속해서 사울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들은 보여주는 것들은 사울의 계속해서 리더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뭔가 부족한 일들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빗대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냐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계신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있지 못했죠. 왜? 그는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러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 칼로 치죠.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서로 칼로 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이게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묘사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실은 자중질환, 요 딱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서 확인한 게 바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혼란한 모습들, 자중질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게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군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그 요나단의 믿음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죠.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나비가 잠깐 날개질했는데 그게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폭풍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이야기할 때 나비 효과라는 말을 쓰잖아요.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의 효과가 어떤 것들을 일으켰냐라고 하면 아군의 전력을 완전히 바꿔놓고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블렛 사람을 공격합니다. 뭐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이스라엘 편에 있다가 적군의 편에 붙어버린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을 공격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13장에서 13장 6절, 7절에 보면 숨어있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상황이 역전되니까, 전세가 바뀌니까 돌아왔다. 그래서 동참해서 함께 추격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죠.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결단이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다른 거죠. 이거는 나중에 24절 이후에 나오는 사울의 행동과 정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행동과 사울을 대조해서 사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넌지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은 1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전쟁, 이스라엘의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승리를 한마디로 묘사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묘사할 수 있는 단 한마디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신 거다. 23절은 그렇게 요약하면서 이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랐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우리 이제 이 본문까지 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요나단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고 승리하게 하셨냐라고 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 사울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죠. 요나단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승리의 방정식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 그래서 그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내 삶이 10년 전에 내 신앙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사울과 같이 그렇게 살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시 더 그만큼 신뢰를 못하는 거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그 악순환의 시간이 10년, 15년, 20년 똑같은 거죠.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군사적 우위가 승리를 보장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잖아요. 내가 계획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허락하시냐 허락하지 않느냐 나를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 세워요. 다만 그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을까? 정말로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바꿀 때, 어떤 큰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요? 잠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현실적인 이유, 그게 내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거 위험합니다. 지난 한 주 혹은 가까운 시간 안에 내가 어떤 결정한 것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결과물인지 아닌지, 욕심에 따라서 결정한 것인지,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의 나비 효과. 참 재밌잖아요, 이 말이. 요나단의 믿음이 가져온 나비 효과. 적치는 혼란에 빠뜨리고 아군은 뭉치게 만들죠. 기세 등등하게 만들었어요. 전세를 역전시키죠. 공동체의 변화를 갈망할 때 사실은 저 사람이 변하면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변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공동체 안에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결과물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결과물을 좀 기대하면서 내가 나부터 먼저 믿음의 반응을 좀 보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4장의 두 번째 장면인데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과 순종한 요나단을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사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 혹은 서투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가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이 우리 앞에 살펴본 단락이 요나단과의 리더십을 비교하는 것이라면 24절부터 45절은 사울 자신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의 판단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는 사울이 두 번 맹세를 하는데 그 두 번의 맹세가 백성들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데 한번 볼까요? 처음에 24절부터 30절에 사울이 백성에게 금식을 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있는데요. 백성들이 피곤했다. 근데 왜 피곤했냐? 사울이 뭘 했다고요?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서 먹지 마. 저녁같이. 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거야. 이거 하기 전까지는 근데 먹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성경에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사실은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금식이 등장할 때는 사실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겸허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출 때 금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은 좋은데 여기에서 사울이 금식을 시키는 그 동기가 중요해요. 사울은 굉장히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내 원수에게, 나에게 모욕감을 준 내 원수에게, 사실은 그 블레셋 때문에 사울이 굉장히 곤란에 빠지는 거잖아요. 13장이 결국에 그 블레셋 때문에 사무엘과 뒤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기도 하거든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민족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내 원수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적인 감정 때문에 백성을 금식시키죠. 백성을 금식시키는 것은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불모로 잡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아마 이런 뉘앙스가 살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그러니까 원수에게 보복하는 걸 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운 욕망을 세운 그걸 우리가 교회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어리석은 판단들 때문에 누가 힘듭니까? 백성들이 힘들죠. 그래서 14절, 아니요 24절에 백성들이 피곤했다. 이건 절박했다라는 말로도 번역하거든요.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좀 막 절박함에 빠뜨려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위험에 빠지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있다? 먹어도 힘든 상황이 전쟁인데 먹지 못해서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면서 거기 야생꿀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자들이 거기에 야생꿀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두려워서 사월이 두려워서 그래서 먹지 못합니다. 사실 이거는 백성들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항하는 건데 싸우기도 전에 이미 안에 평화가 깨져버리고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백성들이 좀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왕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사울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우습게도 요나단이 어깁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있었는데 요나단은 꿀을 먹죠. 그리고 저주를 내린 사울의 말과 달리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나단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리더십을 부정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맹세를 했는지 몰랐었어요. 아마 이랬을 수 있죠. 적진으로 갔었기 때문에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아마 사울이 했던 그 맹세를 요나단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뒤늦게 한 군사를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단이 사울의 이 판단, 어떻게 하든 금식을 통해 승리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판단 자체를 부정하죠. 비판합니다. 더 큰 승리를 놓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기력이 좋은데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지는 것은 굉장히 이제 건강해졌다는 거거든요. 힘이 솟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힘이 솟아서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먹지 못하게 해서 피곤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적에게 승리를 하기를 원하면서도 승리를 막고 있죠.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래서 사실 외부의 블레셋이 적이라면, 블레셋이 외부의 적이라면 사울은 내부의 적,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 것처럼 보여요. 31절에 보세요. 그날의 백성의 민막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 사람을 쳤다.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했는데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돼요. 백성들을 굶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핏째 고기를 먹습니다. 사울이 막 뭐라 그래요. 사울이 뭐라 그러는 게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핏째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저녁까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고 저녁까지 안 먹었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원수에게 보복을 했으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비판하는 것은 32절에 이하의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비판하는 것은 먹는 것 자체라기보다는 피채 고기를 먹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죠. 너희가 율법에 명하지 않은 율법에서는 피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야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금식시켜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의 이 판단은 누워서 침을 뱉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원인 제공은 그가 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비판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방식을 쓴 것에 대해서 사울이 스스로 사실을 잘 돌아봐야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큰 돌을 가져와라. 그래서 사실은 흙바닥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를 제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큰 돌을 가져와서 동물을 잡고 거기에 올려놓으면서 이제 피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 방식을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울의 판단, 그 다음에 문제 삼는 것, 이 원인 분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의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요. 이제 36절 이하에는 또 한 번의 맹세를 등장하게 되는 게 나오는데, 블레셋을 한번 쳤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일부가. 그러면 저 남은 사람들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사울의 판단 속에 밤에 쫓아가서 쟤네들을 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4장 말미에도 나오지만 사울은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윗과의 이제 싸움 속에서도 나오는데 블레셋을 칠까 말까를 판단했어요.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좋대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아히야가 하나님께만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대 근동에 이제 그 주변부의 나라들도 고대 세계에서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내가 지금 나갈까 말까를 물어보는 것은 의례적이었습니다. 거꾸로 사실은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사울의 의도는 근데 왜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응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우리는 승리를 확보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써 지금 이 전쟁에 나가서 내게 승리를 보장하는 사실은 지금 자신의 리더십이 서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묻는 거죠. 반면에 아히야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히야는 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집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대신에 왔는데 사무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그런 욕망이 아마도 아이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함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우린과 둠밈을 통해서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우린과 둠밈의 yes or no. 그래, 아니야. 이 두 가지 주라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대답 자체를 하지 않는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28장 가면 아무것도 내가 대답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침묵, 하나님께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 자체를 거절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요나단을 통해서는 요나단을 통해서는 싸우셨잖아요.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전쟁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실 사울이 화가 나죠. 왜 대답하지 않지? 사울이 아는 지식 안에서 이건 누군가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맹세를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유사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성 싸움에 있는 거잖아요. 여리고와 아이성. 예.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성 아이성에게서는 실패했죠. 사울은 그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누군가가 잘못을 했기야. 내가 맹세를 시켰는데 그 맹세를 어겼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이게 누군가가 걸리면 가만둘 거야. 그게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이 지금 경고하는 게 빈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전쟁을 하러 갈까? 그때 백성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36절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침묵해요. 백성들이 침묵합니다. 네. 39절 보세요. 마지막에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백성들은 이게 요나단이 한 걸 알고 있거든. 요나단이 꿀을 먹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 동의 못해요. 어떻게 요나단을 죽이지? 왜? 이 전세 바꾼 거 누가 했습니까? 요나단이 했거든요. 영웅이에요, 요나단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할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거든요.
블레셋 추격은 동의하지만 그러나 요나단을 죽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비 뽑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린과 둠밈으로 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비 뽑기로 지도자 그룹이냐 백성이냐 둘 중에, 그리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에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네가 뭘 했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꿀을 조금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 반드시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울의 공의와 정의가 아주 뛰어나서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아니요, 이거는 자신의 맹세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맹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맹세 역극거든요. 더 나아가서 사실 따지면 요나단은 그 맹세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맹세를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합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맹세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죠.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 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고. 사울의 두 번의 맹세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죽을까 싶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실 그거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요나단 죽일 때는 정말로 반대를 합니다. 이건 사울의 리더십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고립되어, 그의 리더십이 굉장히 고립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13장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특징 지어지고 14장은 그의 리더십이 욕망에 가득 차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저자는 이런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이런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14절, 47절부터 52절까지는 사울의 전쟁에 관한 것들, 업적들을 요약하고 가족들을 요약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이민족들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베푸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울이 잘해서 이 전쟁에서 막 승리했다 이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이제 베풀어 주셨다,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49절부터 51절은 사울이 이제 아이들을 낳고 그 다음에 친족들이 이제 주요 간증, 그거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왕 세워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울이 보인 모습은 어떤 거예요? 왕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이 백성 전체를 혼란에 빠지는 걸 보여줬잖아요. 14장에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관직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등록시켜요. 이게 고대 근동에 다 하는 짓이었는데 이거는 결국에 백성들을 징집하게 되는 걸 한다든지 땅을 수용한다든지 그 더 큰 어려움을 보여주는 그런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52절에 더 그걸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11세기에 이제 주도권 싸움 때문에 블레셋과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사울이 뭘 합니까? 힘 있는 사람 불러모아. 이건 징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러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병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경고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한 사울, 그 불순종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버림받은 사울이 왕으로 행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위험과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몇 가지만 좀 적용해 볼까요? 동기, 첫 번째는요. 동기를 잘 살펴야 된다. 금식은 좋은 건데 사울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저주의 맹세로 백성을 옥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는 좋은데 왜 기도하냐? 찬양은 좋은데 왜 찬양하냐? 예배는 좋은 건데 왜 예배를 드리냐? 내가 어떤 동기, 내가 뭘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통로로서의 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욕망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잡신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그런 신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고 바로 그런 잡신 취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내 마음을 깊숙하게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고요. 두 번째는 백성을 곤란하게 만드는 왕. 참 아이러니하죠. 백성을 위하는 왕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사울이 14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내부의 적이고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미쳤죠. 지도자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잖아요. 그 위치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도자가 아니지만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 자리가 크면 클수록 부여받은 역할이 크면 클수록 그 영향이 더 커지겠죠. 내가 힘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힘을 빼고 있는지,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나의 말, 나의 언행,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욕망을 축복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모양상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지만 속내는 자신의 승리가 필요하고 승리를 하나님의 뜻을 보장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 내가 승리해서 내 왕권을 세우는 것,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시키는 거죠. 그럴싸하게. 정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내 뜻으로 포장하는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시대 교회가 성도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장해 주는 건 아닌가. 그걸 잘해주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그걸 잘하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 이런 방식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러고 있지 않나. 세속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미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백성들, 성도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성도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깊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하나님, 14장의 말씀 상고했는데 사울의 모습 속에서 혹은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도전받을 것 혹은 버릴 것 잘 생각하고 따져서 내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 시간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15장 강의에서 뵐게요.